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럇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숨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 다사다난 한 해였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을 맞이한 이 시점에 보면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이 움츠러들고 서로 만나거나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열린 감옥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죠. 경제적인 많은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건강의 문제로 조바조바하며 고난의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내오면서 여러분은 후회 없이 지내오셨나요? 아니면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박수로 뜨겁게 찬양 용갈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고난을 만난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후유증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물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물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어릴 때에 우물에 빠진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자주 겪게 되니까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씩 패배하니 그 전쟁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그들을 옥죄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과 전쟁 이후에, 휴전 이후에 지금도 끊임없이 때가 되면은 천안함 침몰 사건, 백령도 포격 사건, 동해안 잠수함 사건, 휴전선의 침범 사건,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게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제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칩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시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야 하는, 재산을 뺏겨야 하는 참혹한 상황을 겪게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에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 인구 절벽이 참 심각한데 이 산모들은 출산에 대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칠포시대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준비의 고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은 군대라고 하는 이 고난이 있잖아요. 2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없이 사람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생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거친 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2년 동안의 군생활 가운데 정말 사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이 듭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할 줄 압니다. 남자다워집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생산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성장하고 성숙하며 변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이들은 파괴적인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군대 생활 하는데 어떤 이들은요, 군생활 가운데 변화되지 성숙되지 않습니다. 욕만 배우고 옵니다.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군생활 가운데 이 파괴적인 고난을 겪은 이들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일삼는 그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배울 기회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자신만을 파괴하고 건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파괴적인 고난인 겁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은혜의 고난입니다. 이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수록 성숙해집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고난입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고난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고난만으로도 흔들립니다.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난을 생산적인 고난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2절을 보십시오. 언약궤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했습니다. 이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없이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삶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있으나마나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ek after입니다. seek는 구하다, 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20년 동안의 세월을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구도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지내며 고생하는 생산적인 고난의 과정을 보내더니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함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두 번의 전쟁 실패와 20년 동안의 영적 방황의 시간이 이들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화되려면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쓰레기,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상 바알신 아스다롯신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곡식의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신들은 섬기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해요. 곡식을 약속해요. 그러니 그들이 이 아스다롯을 버릴 수 있어요? 바알신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신들을 거절한 겁니다. 물질과 경제적 유익을 가져다주는 우상들을 다 거절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결심과 회개가 계속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물을 붓는 행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번제단을 들 때 물을 붓는 행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내용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은요 생명줄과 같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를 부어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인 이득이나 유익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음식은 몸에 우리가 즐거움을 줍니다. 만족감을 주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우상이 약속하는 풍요도 경제적인 유익도 내버립니다. 육신이 먹는 즐거움과 욕망도 절제합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는데 입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삶을 걸고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과거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일회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송년주일 마지막에 한 해 동안 지내왔던 내 안에 있는 움트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그래서 깨끗한 영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축복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변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 모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들 신전에 갖다 넣었다가 신전이 무너지고 수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빼앗고 약탈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블레셋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자기들에게는 힘이 있었고 최신식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최신식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쇠로 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단 2자루였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막대기, 농기구가 다였습니다. 그러면 최첨단의 무기를 준비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위협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선명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 두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은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꾀를 부르서라도 그 전쟁을 이기려고 애를 썼을 텐데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건너뛰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리고 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먼저 뭐해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은 장깨를 부리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실패하잖아요. 법궤를 전쟁으로 끌어가서 전쟁을 이기려고 장깨를 부렸지만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합니다. 금식합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장깨를 부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며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골리앗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다윗의 방법으로 나가 싸워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방법으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전쟁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은 승리한 뒤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혹은 우연히 이겼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12절을 보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삶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 힘으로도 아닙니다. 우연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흥미있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은 4장에서도 나오는데 그 장소가 바로 블레셋에게 패배한 장소였습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근데 이 에베네셀에서 4장 에베네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4,000명이나 죽습니다. 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서의 에베네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을 이깁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다시 블레셋이 침범해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고론에서 가드까지 국토가 회복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큰 차이는 어디로부터서 나왔을까요? 4장의 에베네셀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가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20년 동안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 거예요. 그 결과 부패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전쟁에 나가 죽었고,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의 며느리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던,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던 이 에베네셀에서의 4장에서의 전쟁은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 7장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다시 전쟁 위협이 겪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짜 신앙이었던 반면 7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과 욕망의 신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경제적 유익을 주는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금식합니다. 금식은 뭡니까? 욕망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패배가 아닌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도 현재 하루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1년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지만 이 2021년 끝자락에서 무엇을 여러분은 발견하십니까? 이가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에베네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결국 이가봇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이가봇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말입니다. 우리 가족이 있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있겠습니다. 나의 직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소망교회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최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난이 오든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감당하고 싸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